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기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예수를 전했고, 그 전한 예수가 여러분의 받은 증거가 되고, 여러분이 받은 그 증거, 나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은혜의 증거를 여러분 속에 경고히 대기해서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행하심에 따라 여러분이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 진리가 견고하게 되어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 주 예수가 나타나 너희와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할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를 날마다 전하여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은혜 속에 너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됨이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끝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타날 예수 자체를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 외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알 필요가 없다고 2절의 내용의 말씀을 읽어드린 겁니다. 2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알지 않기로 했대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할 그 예수님을 전파했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로 온전히 믿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실 주님을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 기록해놨어요. 내가 전파하는 예수는 선자의 거룩한 명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로 내가 너를 전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으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그 예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순종케 하여 우리를 견고케 하실 복음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감춰뒀던 비밀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로 우리를 견고케 하려면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할, 주 예수로 우리를 견고케 할, 주 예수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너희의 믿음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5절은 1장에 이어서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2장 가면 다 알 겁니다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학문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연구 분석에 전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것을 그대로 전한 자예요.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전한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사도들은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은 바로 예수를 전했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예수로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아멘. 이 5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려는 이유는 사도서신의 서신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사도서신을 알아듣게 되면 예수님의 서신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이 땅에 걸었던 그분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믿으라. 그럼 네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그리고 내 말을 믿으면 심판을 면케 될 것이며 내 말을 듣는 자는 너의 영혼이 다시 살 거래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맡겨 이루어지게 할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역사라고 그러고, 나에게 맡긴 역사는 지금까지 너에게 빛을 증거하며 그 빛에 있게 즐겁게 하는 모든 사람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난 그들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제 가운데 있는 너희를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생명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대기할 그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가 내게 맡기사 이루게 할 그 역사를 내가 너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대기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살던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대기할 능력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였고, 그 능력의 말씀에 믿음 보이는 자에게 그 능력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믿음을 보인 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보이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하는 말에 믿음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현실만한 믿음만 보였다면 이 산을 들려 저리로 옮긴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자가 빛 가운데 살다가 빛 가운데서 죽음 맞이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산을 들여 저리로 옮기는 그 능력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그 능력의 말씀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은 자신이 진실로 표현하는 그 진실한 말씀에 믿음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너희가 옮겨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상상도 못할 일이 너희한테 일어날 거래요. 능력의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사도 바울 또한 지금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상정인 믿음, 주를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렇게 성취되게 할,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실, 빛이 되게 할, 생명 속에 있게 되게 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늘로서 온 복음이에요. 어두운 자를 빛으로, 사망인 자를 생명으로, 죄인을 의인 되도록 되게 할,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영서로 화하게 할, 주 예수로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실 능력의 말씀을 전한 거고, 그 능력의 말씀을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쫓게 하여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전도자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게 한다면 스가랴 서신에 기록되듯이 때가 되면 연약한 너희를, 약한 너희를 다윗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처럼 된 너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이것이 스가랴 서신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게 한 너희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되게 하리라요. 거기서 보낸 사자라는 것은 그렇게 대기하고 나서 보낸 거예요. 연약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된 거예요. 그 보내받은 자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은혜를 받았고, 보내받은 자는 그렇게 되게 하는 은혜의 증거를 증거한 자가 되었고, 그 증거하는 자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여 인친 자가 되네. 영광!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서신에 그렇게 대기하는 날이 올 거래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하면, 주님은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그 퇴락한 곳을 다시 지어 다시 일으킬 거래요. 왜? 다윗처럼 주님을 찾고 다윗처럼 주님을 구하고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로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내어주어 다윗 은혜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타락한 성읍을 하나님은 지어 일으켜 세운대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15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주님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행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주님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거다. 다윗처럼 될 수 있도록. 아멘. 다시 돌아온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서 무너진, 우리에게서 사라진, 우리에게서 없어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래요. 우리 영혼 속에 일으켜 세울 것은 바로 다윗같이 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행할 수 없는 행동이 바로 타락한 장소고요. 그러므로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느니,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또 17절로 표현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로 하나님을 찾게 하렵니다. 아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다윗의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고, 다윗의 은혜를 이루어지게 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그 은혜를 베풀려는 거예요. 16절은 다윗처럼 되게 할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17절은 다윗처럼 되게 한 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다윗처럼 된 자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은 자가 됩니다. 아멘.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맨 끝절에도 기록해놨어요.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가 하나나라 백성 되게 할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는 역사를 한대요. 사람을 예수님처럼 병케하려면 그에게 예수님, 즉 하나님을 내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병케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병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변하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장래는 주 예수와 같은 줄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대요.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께 있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면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줄을 알 거래요. 왜? 주 예수와 같은 자가 되도록 되게 할 은혜를 받을 자니까. 이렇게 주님의 일컬음을 받게 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도 표현해놨어요. 썩고 죽을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걸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이미 그분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입으면 죽음 보지 않게 될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 또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에게 응하는 날이래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우리한테 오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에 믿음 보이는 여러분에게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여 우리가 주 예수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부한 자가 되고 뛰어난 자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 해도 우리가 썩고 죽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15장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썩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썩지 않게 할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죽지 않게 할 것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케 할 능력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죽은 볼 자가 죽은 보지 않게 할 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된 걸 본인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실체로서 이 땅에 걸은 것처럼 고린도 15장은 그러한 실체로서 우리를 이 땅에 걷게 할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할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가 친히 영접하여 그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할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날이 올 거래요. 그때 그 능력의 말씀에 믿음 보일 믿음. 이렇게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유다서도 바로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불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단 받게 할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날이 올 거래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의의 나라에 거하여 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할 능력의 말씀을 믿는 자인 우리가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한 역사의 날이 언제 올 것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기록되었어요. 그렇게 되게 할,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히 되게 할, 여전히 은혜 아래 있다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되게 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모이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 반문에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불법이 성행하는 말세가 오지 않는 한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그렇게 되게 할 은혜를 만나는 날은 오지 않을 거래요. 하지만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해지고 믿는 자에게 불법이 성행해지고 믿는 자에게 죄악으로 난무한 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너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할, 그 모든 죄를 없이하고 모든 죄로부터 건져서 죄 가운데 살게 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죽이고 다시 영원한 진리와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그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들 죄를 없이 하며 죄를 사하며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 나와서 자신의 생명을 쫓아 생명의 빛을 얻고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되게 할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오신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할 은혜가 마지막 불법이 성행하는 날에 일어날 거래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스가랴 서신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이 17절에서 1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즉 이 은혜가 참이고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18절의 내용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18절은 그것을 알게 할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18절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되게 할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 써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것을 증가하는 건지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님의 생명을 보고 그로 인하여 기뻐했고 그리고 지금 읽어준 이 구절대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무엇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 즉 예로부터 아벨이 어떻게 그러한 죽음 맞이하고 에녹이 어떻게 주와 동행했으며 노아가 어떻게 거룩한 곳에 도달했으며 다윗이 어떻게 그 생명을 통해서 즐거워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됐듯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것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들이 무슨 내용을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게 했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가 뭔지를 또한 그 은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에녹이 그렇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은혜였는지를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모든 자들로 알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래요.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것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하는 말씀을 저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이제 그 은혜가 뭔지 그 기록된 은혜가 뭔지 그것을 예로부터 알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로 그 능력의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있게 하랍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12장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짓습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심령을 짓는다는 것은 영의 형상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1절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믿는 자들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펴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있고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하시는 거룩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 영원한 나라를 펼치세요. 그리고 그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 터를 세웁니다. 태초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한 말씀은 거룩한 자로서, 영원한 자로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으로서 그 천지를 창조한 그 모든 것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보좌에 좌정하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홀로하시는 거룩한 진리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그 영원함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그 은혜 속에서 영원히 행할 땅의 터를 하나님이 세우고 그 은혜 따라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사람 안에 영의 형상을 짓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릴 한나라의 세계와 또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릴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행하며 그와 같이 그 은혜를 경외하며 그와 같이 살아갈 땅의 터를 세울 거래요. 땅의 터를 세운다는 것은 그 나라를 경외하고 그 나라의 주권 속에서 행할 땅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그의 명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가게 할 땅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 안에, 사람 속 안에 심령을 짓습니다. 영의 형상을 짓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래요. 이 모습은 뭐예요? 네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할 자가 가사대. 그러므로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켜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말씀의 경고라.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땅의 기초는 뭐예요? 그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터를 세우는, 기초를 세우는 주님의 은혜예요.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영의 형상을 짓는, 그러니까 속사람을 짓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사람은 그리스도죠. 자, 8절로 들어가 보자.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호할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예손에 살고자 하나님의 몸된 성전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같이 된 다윗의 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 같은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선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은 자의 모습을 취하고 서 있을 거래요. 다시 기억한 걸로 8절. 그래서 지금도 이 스가랴 주신 12장을 켜드리는 것은 바로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그 역사하는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호하며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처럼 변할 거래요. 그날에 약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처럼 될 거래요. 주님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데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변케 할 그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래요. 바로 이 은혜가 그 은혜다.
이 능력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다 하고 애로부터 그것을 알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만날 거래요. 아멘. 그러므로 그날에는 다윗과 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모든 사람 무리 앞에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 같은 모습을 취하는 자가 될 거래요. 여기 8절 내용대로 대기하려면 이렇게 대기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대기할 말씀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기할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둬야 돼요. 아멘. 자, 다시 고린도 전서 2장 5절.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였고 너희를 그렇게 병케할 그 은혜에 너희의 믿음을 있게 하려 함이라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또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한 자신의 숨은 교만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죄악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속에서 영원히 죽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 내면 속에 있는 죄얼들을 본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자기를 다시 온전한 존재로 정한 존재로 정직한 자로 새롭게 창조할 말씀을 간절히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보냈고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오셔서 다윗을 그렇게 되도록 역사했고 다윗이 그러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는 그 말씀을 보니 다윗이 내 주가 내 주께 아뢰기를 하는 내 주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 와서 다윗을 그 말씀대로 대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대기할 자신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사 자신을 새롭게 대기하여 주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주님 말씀하사 나로 주님을 경외케 하소서. 주님 말씀하사 나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자신이 변할 수 없기에 자신이 새로워질 수 없기에 자신이 온전할 수 없기에 온전케 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였고 늙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렇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말하셨고 그 대기할 말씀을 와서 그 말씀대로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그 말씀의 행함을 영혼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내어주는 모습을 보니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던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주가 내 주께 아뢰는다는 자신의 주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신의 주가 바로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온전케 할 내 주로 인해서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 주로 인해서 내가 썩음받지 않고 내 주 앞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입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예수로 인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 예수로 인하여 썩어되지 않고 그 예수로 인하여 생명 속에 있어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로라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태초의 말씀이 되죠. 영광! 그래서 방금 전에 사도행전 읽어준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하는 거예요. 주를 찾으려면 다윗이 자신의 주라고 했던 그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된 여러분들로 주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련한 자 그 주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바로 이 땅에 보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영접한 날이고,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자는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얼마 행하는 자가 되어 주와 같은 영사로 화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5절은 바로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회생활하는, 교회생활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온전케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의 믿음을 있게 하려 함이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로 변케 할 능력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 능력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변케 할 예수를 전파하는, 그 진리를 전파하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구나, 여기 있는 자들이 이런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구나, 이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당했고, 이들이 어떻게 주를 찾게 됐고, 이들이 어떻게 주로 인하여 행복했고 즐거워했는지 내가 몰랐으나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능력의 말씀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이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자가 되었고, 그들이 이래서 죽은 보장관으로 올랐구나. 그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죠. 영광! 여전하죠. 이게 바로 이 5절의 내용입니다. 이 5절에 고린도전서 1장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에베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5절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 서신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무슨 표현인지를 다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과 지혜의 복음이 아닌, 학문의 복음이 아닌, 사람이 연구한 복음이 아닌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할 예수를 전파하여 그 예수로 썩음 보지 않고, 그 예수로 죽음 보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예수를 전한,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한, 그 예수를 전파한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천사랄지라도 보냄받을 자라도 저주받을 자도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병케 될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상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대요. 그게 2000년 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병케 되었는데 2000이 흐른 이 시대는 얼마나 병케 되었을까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게 하고자 하는 이 사역자의 간절함의 지금 선포입니다. 아멘. 오직 능력의 말씀이신 주님께 믿음을 두게 하려고, 여러분들 온전케 할, 새롭게 할 그 능력의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게 하는 믿음을 있게 하려고 지금 이것을 사역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면 사도가 전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잠시 후에 사라질 지혜도 아니래요. 이 지혜는 사라지지 않을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지혜래요. 그 지혜 자체가 그리스도고요. 할렐루야. 관원은 관리자, 치리자, 다스린 자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다스린 자들은 남보다 더 지혜로운 자죠. 그러한 지혜가 아니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론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말한 것이니 이는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부터 미리 정하신 거래요. 이 은혜로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부터 미리 정한 영광이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얻어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영광을 받아 그 말씀의 영광처럼 그 말씀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래요. 예수는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내어주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의 존재가 되어 그 영광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해 두었대요. 예비해 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래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하려고 만세부터 이렇게 준비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 속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부터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영광 속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세부터 미리 정하였고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 주님만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하나님한테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할 걸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 속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려는 것을 이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지혜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혜를 만났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으려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게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인데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갖춰야 내 후손이 내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미래고 장래입니다. 근데 그 장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요. 이것은 너희의 장래가 아니래요. 너희의 장래가 아니니 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라. 잠시 있다 사라질 저들도 주님이 먹이고 입히고 있다. 하지만 저들은 다 아궁이에 들어갈 자들이래요. 아궁이에 들어갈 자도 먹이고 입히거늘 하면 너일까 뭐냐.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도리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지혜를 알게 된 자는 그렇게 되게 할 능력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능력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려면 다윗처럼 돼야 돼요. 다윗처럼 자는 그 주를 찾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신 그 주를 찾게 돼요. 다윗이 말씀하사 하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온전케 할 주를 바라보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찾는 자가 되죠. 그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된 여러분들은 그 주를 구하는 구를 찾는다가 되고 그 주를 찾는다는 그 주를 만나 주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할 능력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능력의 말씀을 만나 능력의 말씀대로 변화되려면 그 능력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둬야 되는 날,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게 할 그 은혜 너희의 믿음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부터 미리 정한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할 그 능력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있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과 고난은 이 은혜를 구하게 하는 바로 그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나되게 한 그 은혜로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병케할,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할, 내 안에 주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했던 그 능력에 너희의 믿음도 있게 하여 너희 또한 내가 받은 은혜처럼 너희도 그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게 한다는 말씀이 써있고 그 능력의 말씀에 믿음이 있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병케할 수 있는 건 말씀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면 여러분의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 못하죠. 주 예수의 영광이 멈춰 너를 병케할 거다 이렇게 못하죠. 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잘못이죠. 그러한 은혜를 전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전한 말 그대로 순종하며 그 은혜 따라 행하며 고난스러울지라도 고상스러울지라도 주를 믿는 이간에 너는 계속해서 네가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 증거대로 너는 네 영혼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경고케 하며 너는 날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손실을 보더라도 배신을 당할지라도 전심상할지라도 너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라. 내가 너의 전한 그 은혜가 사실인 것을 네 안에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리라. 아멘. 자, 받을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들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우리로 그 은혜에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아버지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진정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서 온전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